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깊이가 있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깊이가 있는 감사, 감사 가운데 깊이가 있는 감사를 성숙한 감사라고 말하겠죠. 깊이 있는 감사는 깊이가 있는 역설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역경 속에 있는 감사가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인 그의 환경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거지요.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 결혼해 본 적도 없습니다. 또 재산이라고는요 갖고 있는 것도 없고요. 그의 상황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계속 감시를 받으면서 사교대로 늘 붙어있는 그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과 더불어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그가 얼마나 숨조차 쉬기가 버거웠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또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 보신다면 여러분의 생활적인 부분이 아마 불만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그곳에서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를 읽어보다 보면 그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골로새서의 각 장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잠깐 보실까요? 1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는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는 감사 가운데 그의 어려운 인생의 역경, 시련을 잘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는 로마 옥중에 있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킹덤의 나라 기업이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2장을 넘어가 보면 2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예수의 뿌리를 두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감사의 조건을 하나, 둘, 겨우 3개를 끄집어내고 나서는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끝이 없이 나와요. 감사가 막 흘러넘쳐요. 어떤 분이 1000개의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감사 일기를 이렇게 쓰다가
어느 날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1000개의 감사가 발견하게 되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받은 걸 받음에 감사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설적인 감사, 그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넘치는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가장 성숙한 성도,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은 감사잖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표시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모습입니다. 제품마다 질이 있어요. 마이크도 질이 있고요, 격이 있어요. 여러분, 테이블도 그래요.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각 다 제품마다 각 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무엇이 놀랍냐면, 여러분, 사람에게도 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퀄리티가 있다는 얘기죠. 성숙한 영혼,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감사의 모습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지혜는 퀄리티가 있는데, 그 퀄리티가 뭐냐면 감사하는 영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의 영혼을 살펴볼까요? 그의 영혼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요, 그는요 감사의 조건이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이리 병들고 저리 병들고요, 병들어 있어요. 육체가요. 그는 결혼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는 갖고 있는 재산도 없어요. 그에게 있는 거라면 동족의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협박의 사람들만 있어요. 그는 소유물도 없어요. 근데 그의 영혼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강조를 해요. 여러분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이에요. 3장으로 넘어와 보면 3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16절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본문이에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뭘 하든지, 심지어 말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장을 더 넘어가 볼까요? 4장을 보면요,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도 감사라고, 감사의 고백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탄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역경 중에, 고통과 상처 중에 그가 직면했던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그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기다림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깊이 있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되는 일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찾아왔던 모든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제하는 일에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잠시 들렸는데 그때 자기 동족의 배반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여서 그는 잡혀가게 됩니다. 소송을 당하고 거기서 그는 감금되고, 때로는 옥에서 정말 수많은 고문과 매를 맞고 정말 하루하루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에 끌려가 감옥에서 쓴 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는 참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죄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죄수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원했던 그의 사명이 뭐였어요? 세계 복음화. 그 당시 세계 복음화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예요.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세계가 복음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신비로운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거였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뱃삭도 하나도 안 내고 식사가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제때 밥 주면서, 그리고 그를 아주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로마 군병들의 호위 속에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가이사 황제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생각하기로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깨닫게 되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때론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큰 역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큰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이 큰 나에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들이 나에게 정말 처절한 쓰라린 정말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그 문제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손에서 더 큰 축복으로 나를 끌어올리는 그런 축복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견한 교훈이 있어요.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기적은요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쁨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고통의 크기가 기쁨의 크기를 결정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힘들지만 나중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역경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셉은 너무나 큰 아픔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역경의 크기가 처절한 만큼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상처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아니겠어요?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제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역설적인 감사를 드리면 인생 역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 가운데 역설적인 감사를 드리게 되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역경을 만났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역경이 우리의 경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의 실력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역경을 보냈을 때에 역경이 미래의 경력이 되게 만들려면 우리가 상실한 것들보다, 우리에게 없어진 것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려면 그 없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반응이요? 감사의 반응 말이에요. 욥이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의 자녀도 다 죽고 말았어요. 물질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의 친구들도 다 떠나고 말았어요. 유독 한 사람만 안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내예요. 아내가 그럼 그를 위로해 주느냐? 그도 아내예요. 병들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인간아 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당신이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욥은요,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 쭉 말씀을 보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이 된 거, 빈손이 된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 받은 축복도 많은데 지금껏 누린 것도 감사한데 나는 그저 감사하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떤 정말 신실한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분은 일찍 과부가 됐어요. 아들을 하나를 어렵게 키웠거든요. 그 아들이 20대가 됐는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는 성도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프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저랑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년 동안 그 아들 때문에 누렸던 기쁨을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은 나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곁에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도 그간 비록 짧은 시간들이지만 나와 함께 내 생애 가운데 즐거움을 주셨던 그 자녀, 지금은 나보다 더 소중하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곁에 아들을 품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의, 그 집사님의 고백, 놀라운 감사 아닐까요? 깊이가 있는 감사가 아닐까요? 욥이 이런 시련 가운데 감사를 드렸을 때 욥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상실했던 것들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욥기서를 마무리를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하라고 말을 해요. 그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이제 끝내버리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가, 내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나를 더 놀랍게, 더 강인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 생각하고 그 현장의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깊이 있는 감사는요, 거절당한 은혜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거절당한 은혜. 여러분, 바울의 감사가요 역설적이었거든요.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에게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어느 학자들은 그가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주간 고통스러웠었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물리치시고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그러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몸이 아픈 거, 아픈 병이 나은 것도 감사이지만 몸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당했을 때 거절당한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아시지요? 요셉이 거절당했어요.
형들이 그를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미움은요 역시 정말 살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미워하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큰 운동 속에 그 동생을 밀어넣어 버렸어요. 굶어 죽거나 아니면 짐승의 마비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요셉이요 얼마나 형들에게 애원하는지 몰라요. 살려주세요. 다시 아버지께 고자질 않을게요. 색동옷도 입지 않을게요. 형들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리얼하게 나중에 그 형들이 얘기를 해요. 창세기서 42장 그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형들이 하는 고백인데요, 4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동생이 총리가 될지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때 애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형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어요. 형 살려줘, 형 도와줘, 형 살려달란 말이야, 잘못했어 살려줘. 그렇게 애걸복걸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요셉이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형들이 거절했어요. 근데 나중에 기다리다 보니까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버림받지 않았다면 애굽에 올 수가 없었고, 애굽에 오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고,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자기의 부양가족도 70여 명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그리고 세계 주변 국가들을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거절당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다라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내 당신 죽이지 않을 거라고. 형제들 45장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20절로 내려가 보면 50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그랬어요. 요셉이 뭘 깨달았어요? 버림받은 것이, 거절받은 것이, 버림받은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몇 년간 간절히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추락시키셨어요.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저는요 거절당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혼돈스럽더라고요. 목사가 혼돈스럽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토록 매몰차게 거절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혼돈스러웠어요. 눈물이 나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근데 거절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안에 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몸을 치는 그런 시도를 하게끔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거절당하는 아픔과 상처가 우리 모두는 다 있어요. 그것도 상처가 크다라고 말해요. 버림받은 아픔이 크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버림받은 경험과 거절당한 경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어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감사로 반응하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망했는데 감사하래요. 나는 이렇게 병들었는데 감사하래요. 나는 이렇게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뭉개져 버렸는데, 다 깨져 버렸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감사하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 감사의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의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그래서 깊이 있는 감사는 모자람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건강이 모자랐어요. 힘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감사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자람이 축복이 됐다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해요. 모자란다는 거 힘들지 않아요? 모자란다는 거,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지 않아요? 가난한 거 외롭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말씀이 나와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에요. 적음이에요.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면 질이 바뀌는 놀라운 물이 놀라운 색깔로 바뀌어지고 질이 바뀌고, 그리고 모자랐던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남자만 5,000명, 어린 나이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그런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준비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양식 있나 물어보시니까 제자 가운데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한 아이가 꼭 만두만한 조그만 거, 그 보리떡 5개하고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거, 생선 2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른 한 사람도 먹기에는 부족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기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성숙한 감사는,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감사는 작은 것을 붙들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큰 것만 가지고 무조건 큰 것만에 감사를 하시면 안 돼요. 이 큰 것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큰 게 된 거예요. 이 작은 것 속에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 속에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 2만 명이나 먹을 수 있는 잠재력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지요? 이 작은 겨자씨 속에 엄청난 미래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찮게 예수님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양식을 보시면서 2만 명이 먹고도 12광조리가 남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양식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모자랄 때 감사하면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보다 낮은 포도주가 처음 있었던 포도주보다도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라고.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자랄 때 감사하면 삶의 질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줬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술을 하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신학적으로 논술하라고 하는 얘기지요. 학생들은 열심히 답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학생만 창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답안지를 쓰지 않냐고 계속 창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교수님이 다가가서 학생, 한 줄이라도 쓰게나, 한 줄이라도 쓰면 내가 F 주지 않을게 그랬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써갔어요. 그리고 답안지 다 제출하고 다 나갔어요. 그런데 학생은 한 줄의 글을 다 쓰고 나갔어요.
이렇게 썼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더니 얼굴이 붉어졌네. 물이 주인을 만나더니 얼굴이 붉어졌네. 물이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로버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그 학생을 교수는요 A학점을 줬어요. 맞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서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이 물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기적이 언제 나타날까요? 모자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 작은 것이 커지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 작은 것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 풍성하게 나누고도 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누었는데 날아가는 거예요. 나누는데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작다라고, 작은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작은 것을 나누다 보면 더 풍성해지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헌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헌금에 인색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통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다라고 어려운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감사의 고백을 거룩한 마음을 담아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피부적으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작은 것이라고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누다 보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원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깊이 있는 감사는 절망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난히도 지체하십니다. 지체를 하세요. 당장 가면 좋겠는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 지체하십니다. 당장 가면 병은 고쳐줄 수 있겠죠. 근데 지체하고 지체했더니 나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더욱 큰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장 가서 고쳐줬으면 병은 낫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더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죽었던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바라보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잠시 거절하실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론 거절하시고 지체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지체하셨어요. 나중에 나사로 무덤에 왔을 때 이제는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액션을 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송장 앞에서도 내가 기적을 베풀 테니까 그곳에서 믿음의 확신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 할지라도 욥이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았으나 그 당장 모든 것이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았더니 모든 반전 역전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르다가 믿음을 가지고 그 돌문을, 무덤가의 돌문을 옮깁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감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절망 중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절망 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면 치유받게 되고요.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 감사할 때. 절망 중에 감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일찍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너무 의사의 말에 쉽게 결정해 버리잖아요. 물론 의사들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절망 중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의사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 지금 절망 중에 우리가 감사하면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을 넘어가 보면 이 나사로가 자기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막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다르게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체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지체한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고통보다 훨씬 넘치는 축복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보세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나 인생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손을 의지하다가 우리는 배신을 당해요. 사람이 손대는 것은 항상 파괴가 일어나요. 아름다운 것이 망가지고요, 냄새가 나고요. 이게 사람의 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겨보는 거예요. 자녀도 맡기고, 내가 다 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맡겨보세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킬 테니까. 건강도 맡기고 사업장도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내용 아닙니까?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특징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을 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빨리 믿음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빨리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감사들, 이전에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